말씀을 이분이 보기 시작을 해요. 거기에서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2001년도에 자기의 경험과 그동안의 신학 저작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책을 출간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이분이 자기의 간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고가 난 지 몇 달 후 욥기를 읽었다. 내 마음을 떠나지 않는 한 가지 깨달음이 있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철저한 고독과 소외를 맛보았다. 우주에 홀로 떠도는 일개의 분자처럼 말이다. 그러나 욥이 깨닫지 못한 것이 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를 지켜보고 계셨고 천군 천사들은 욥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확실한 것인지 보려고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명예는 욥의 반응에 달려 있었다. 이렇듯 비록 욥 자신은 고독을 느꼈을지라도 사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적이 없었다. 그분은 욥이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임재하시며 역사하셨다. 이 글을 읽다가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된 구절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명예는 욥의 반응에 있었다 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명예가 욥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고난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이 거기에 뭘 걸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거기에 걸어놓으신 거예요. 천군 천사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탄이 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욥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가 지금 이 시간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어떤 우리입니까? 고난 속에 있는 우리. 고난의 현장, 눈물의 현장, 빛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우리한테 걸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숨지기고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거예요. 저희 작은 아이가요, 4살에서 이제 5살 넘어갈 무렵에 아이가 이상한 버릇이 하나 생겼어요. 눈을 자꾸 깜박깜박하는 버릇이에요. 이게 이상하다. 왜 없던 버릇이 생겼나 해가지고 안과 선생님에게 갔더니 정밀 검사를 하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의 속눈썹이 나기 시작했는데 그 속눈썹이 이 눈동자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럴 때마다 이렇게 눈을 깜박깜박하는 버릇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쌍꺼풀 수술을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강민이가 쌍꺼풀이 있는데 그게 모조품입니다. 진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선생님이 예약을 해줘서 종합병원에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근데 집사람이 밥을 만들다가 밥을 짓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간다? 왜 그러나 그랬더니 아이가 수술할 걸 생각하면서 날짜를 잡자마자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이는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가 언제 수술 받는지 자기가 언제 해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엄마는 다 아니까요. 밥을 지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아이에게 계란 후라이에서 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아이가 드디어 수술 날짜가 돼가지고요. 그 수술 베드에 누워가지고 선생님에게 끌려 들어가는데 아이가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하얀 침대에 누워서 들어가니까요. 얘가 깜짝 놀래가지고 막 엄마를 부르짖고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럴수록 의사 선생님들이 더 힘으로, 간호사들이 힘으로 아이를 밀고 가니까 얘는 더 죽겠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마취를 하는데요. 서서히 마취가 돼가니까 고함 소리가 작아지더라고요. 엄마 그러던 소리가 조금씩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실 문이 딱 닫히는데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보이다가 아이에게 안 보이니까 얘가 온몸을 버둥거리면서 또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문이 딱 닫히는 거예요. 아이에게는 엄마도 보이지 않고 말 그대로 그 공포 현장이죠. 근데 그 순간에 보이지 않아도 누가 계십니까? 엄마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수술하는 동안에요, 신방하고 가서 빵 사먹고 하는데, 집사람은 그 수술실 문을 뚫어서라고 보더라고요. 수술실 문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들이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우리가 의식하지 못해도, 완전히 우리가 신경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있다.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저녁에 와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첫 찬송을 뭘로 불렀을까요?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편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여러분, 오늘 설계 결론으로 우리 이 장을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편안히 길을 갈 땐, 편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험한 인생길에서 우리 혼자만 수술대 위에 누워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혼자만 고난의 현장에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혼자만 세상에 포로된 채 고통 속에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도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이제 믿고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는 울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함께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새 힘을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